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괴구원 사르크스 의와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다란 말씀을 통해 주의 강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39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수태고지거든요.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고 나서 그 후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그러면은 이 마리아가 일어났다 할 때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인가 했을 때 이 마리아는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 나오죠. 그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약혼한 처녀, 아직 결혼하지 않았죠? 약혼한 처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42절 말씀해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엘리사벳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눈으로 볼 때는 처녀 마리아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아이를 잉태한, 그래서 결혼 전에 예수를 잉태한 처녀, 잉태한 여자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빨리라고 돼 있죠. 수투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속도를 내다, 서두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산골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 산골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 많은 산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산이 많고 사람들이 없는 어떤 이런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골로 가서 그 산골 이름이 뭐냐면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라고 하는 곳이죠. 그리고 그 동네, 유대라고 하는 지방의 그 동네, 이 동네라고 하는 단어가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읍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방에 있는 한 도시인데 그 도시 이름이 뭔가 찾아봤더니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에인 카렘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에인 카렘이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세례 요한의 고향이다라고 해서 기념하는 예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의 방문 기념 예배당이 있고 엘리사벳을 기념한,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기념한 교회가 이 에린 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 두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 유대 한 동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세례 요한의 고향인 에인 카렘을 이야기하고, 그 에인 카렘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르러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리아가 어디에서 일어났죠? 1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기에서 수태고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에 있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서 수태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일어난 장소는 어디냐?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디까지 온 거냐면 에인케렘이라고 하는 동네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로 계산해 보니까 직선 거리는 한 100km에서 120km 정도 되고 길을 따라서 돌아서 오게 돼 있어요. 길을 따라서 오니까 약 한 200km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이 에인 케렘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고향까지 오는 거리가 200km예요. 그러면 200km라고 생각하시면 요즘 200km 차로 가는 것도 만만치 않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걸어서 여자가 처녀 혼자 걸어서 200km를 급히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방문한 게 아니죠. 200km라고 하는 그 거리를 처녀 여자 혼자.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은 다 모르고 아마 마리아도 느끼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잉태되자마자 지금 내려갔기 때문에 200km라고 하는 거리를 내려갔기 때문에 아마 자기 자신도 말씀으로는 알았지만 몸으로는 느끼지는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이 뱃속에 지금 아이를 잉태한 상태예요. 잉태한 상태이고 수태고지가 되는 그 순간 잉태됐다고 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잉태됐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잉태를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뱃속에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가 200km를 걸어서 세례 요한의 그 고향 엘리사벳이 있는 그 세례 요한의 고향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평범한 게 아니죠.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절 말씀해 보시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가랴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사가랴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입니다. 뜻은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이라고 그럴까요? 사가랴의 직업은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하면서 여기 사가랴의 직업이 나오고 있죠.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레이지파 아론의 자손 중에 지금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론의 자손, 레이지파 아론의 자손, 제사장 집안의 딸 출신이다. 그런 얘기죠. 둘 다 아론의 자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요. 그리고 7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가랴의 나이가 많고 엘리사벳의 나이가 많다. 그러면 나이가 많다는 얘기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의 나이가 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이죠. 그렇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데, 그런데 이 엘리사벳의 상태,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면 36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하면서 잉태했다, 임신했다. 근데 몇 개월 됐다? 6개월 됐다라고 지금 천사가 말해주고 있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마리아에게 그가 잉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반문하니까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증거로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네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 증거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엘리사벳은 임신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눈으로 볼 때 확인이 돼야 안 돼요? 확인이 되죠? 몇 개월 있으면 아기가 나오죠? 4개월 정도만 있으면 아기가 나오죠? 마리아가 지금 방문을 하고 여기서 몇 개월을 있느냐면 3개월 동안 있어요. 그러면 지금 6개월에 와서 뭐 7, 8, 9개월까지 거기 있다가 거의 이제 막달 되기 전에 지금 마리아가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거든요. 3개월을 지금 문 안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와의 지금 관계도 지금 나와 있죠. 그 관계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친족이라고 되어 있죠. 친족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마리아의 족보라고 그럴까요? 마리아의 혈통이 어디인지를 조금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원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누군지가 안 나와 있어요. 마리아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안 나와 있고, 다만 외경에나 교회 전통에는 이 마리아의 아버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의 아버지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유다 지파이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유다 지파이면 지금 엘리사벳하고 친족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엘리사벳이 지금 레위 지파거든요. 아론의 자손이기 때문에 친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쪽이 레위 지파이면 친족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친족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지금 외가 쪽의 친족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친족 엘리사벳에게 관계가 친족 관계인 거죠. 친족 관계인데 지금 이 마리아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처녀이죠. 처녀이면 20대 전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20대 전후의 처녀 마리아이고, 지금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다라고 되어 있죠. 아이를 낳지 못하여 나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을 그 정도 나이가 됐다. 그러면 그때 몇 살이라고 할까요? 50대? 60대? 요즘은 60대, 70대도 아주 그냥 건강하세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50대 정도 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 50대 정도, 50대 후반 정도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지금 처녀가 지금 할머니에게 뭐 하고 있느냐면 문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가 쪽, 어머니 쪽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가서 문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안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팔을 접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팔을 접으면 어떻게 하죠? 군대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죠. 이게 경례라고 하는 뜻입니다. 팔을 접다, 경례하다. 그리고 이 문안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포옹하다, 인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서 인사를 드린 거죠. 포옹하면서 인사를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가서 문안을 하는데 그 문안할 때의 그 상태를 39절에서 40절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살펴드렸어요. 지금 엘리사벳은 할머니이고 임신 6개월이고, 그리고 지금 마리아는 아이를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 잉태한 요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76절 한번 봐보시면 사가랴가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지극히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지금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지금 누가 있는 거냐면 선지자가 될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선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프로페테스라고 해서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지를 받아서 그래서 말하는 사람을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서 그 말씀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게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를 그 뱃속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 되었다? 6개월. 6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많이 나왔겠죠? 배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럼 마리아의 뱃속에도 지금 잉태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분은 누구인가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분을 엘리사벳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43절 한번 보시면 내 주의 어머니가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주라고 되어 있죠.
나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권위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 마지막 결정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치자, 왕 이런 뜻이 있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보통 퀴리오스 하면 주인, 왕, 통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지칭할 때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주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그 주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과거에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생각이.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부르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도나이. 구약에서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주라고 그렇게 번역됐어요. 신약에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뭐라고 사용된 거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됐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벳은 그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지금 뭐 1개월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달려왔으니까 그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마리아의 뱃속에는 지금 뭐가 있다? 예수, 아기 예수가 있지만 그 아기 예수는 결국에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이죠. 마리아가 지금 누구를 잉태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잉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선지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가 있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주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마리아의 그 뱃속에는 주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자가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잉태한 자가 마리아가 그 선지자를 잉태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방문해서 문안하는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준비가 되느냐?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벳이 있는 거기까지 200km예요. 그 200km를 마리아가 아주 급히 서둘러서 가서 문안하는 데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뭘까요? 마리아가 왜 여기까지 200km나 되는 그 거리까지 급히 아주 급히 달려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걸어오고 달려오고 했겠지만 아주 급히 달려왔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천사 가브리엘이 이것이 증거라라고 그렇게 고지해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심했다고 한다면 아마 200km라고 하는 거리 저는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200km라고 하는 거리를 달려가서 확인하는 것을 보면 반대로 저는 그 천사의 고지를 믿고 달려간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을, 천사의 그 말씀을 믿고, 그 천사의 말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200km라고 하는 아주 먼 거리까지 달려가서 문안하고 그 문안하는 것을 통하여 결국에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말씀하심을 따라서 지금 인사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서 문안하면서 또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왜요? 200km나 되는 어찌 보면은 외가 쪽에 친족이었던 마리아가 자기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반갑게 환영하고 인사했겠지만 나중에는 뭐라고 했어요? 너 왜 왔느냐? 뭐 이런 질문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저는 이런 대화들이 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자기에게 수태고지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수태고지는 지금 마리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잉태하는 것도 고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다만 이 수태고지는 엄마한테 온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인 사가랴한테 와서 그 얘기들을 지금 해주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동일한 천사가 와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에게 가서 수태고지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도 지금 이 아이가 누군지를 남편을 통해서 들었을 것이고, 또한 마리아도 자기 안에 있었던 아이와 또한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의 그 뱃속에 있었던 그 아이가 누구인지를 마리아는 알고 있죠. 그렇죠? 엘리사벳은 몰라요.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만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그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지금 눈으로 봐도 확인이 안 돼요. 잉태한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으니까. 그리고 수태고지도 자기 아이에 대한 것만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벳이나 사가랴나 둘 다 마리아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리고 왜 왔는지도 몰라요. 누구만 알고 있다? 마리아만 그 이유를 알고 있죠. 누구를 통해서? 천사 가브리엘의 그 고지를 통하여서, 수태 고지를 통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그곳에 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는 그 일을 통하여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1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귀로 들었어요. 들었을 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개월 된 아이가 그 엄마의 뱃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뛰노는지라, 도약하다, 발길질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발길질하는 건데 그거를 뛰노는지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여기에서 먼저 반응하죠. 6개월 된 아이가 뱃속에서 발길질을 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결과가 무엇이냐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이란 단어가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은 신성한 영, 거룩한 영, 봉헌된 영이란 뜻입니다. 이 성자가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거룩한 영, 이 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플레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채우다, 그리고 감화시키다, 영향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눈에 보이는가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 안 보이는 성령이 지금 어디로 들어왔어요? 엘리사벳의 그 안으로 들어왔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주 충만하게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충만한 상태로 엘리사벳의 그 마음이, 그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충만한 상태로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는 것이죠. 그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말했느냐면 큰 소리로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아주 메가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아주 큰 소리로 불렀다. 이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포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은 고함을 지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주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함을 지르면서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불러서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눈으로 볼 때에는 누구의 말이에요? 엘리사벳의 말이죠. 그리고 그 엘리사벳의 이 말은 앞에 그 문안함에 대한 대답이죠.
이게 엘리사벳의 말이고 엘리사벳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상태로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가 생각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태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상태로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말하는, 이걸 예언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언하는 것으로 지금 화답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엘리사벳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영감으로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영감을 따라 말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이요. 선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영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고 이게 선지예요. 지금 엘리사벳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한 여자의 말인데, 그런데 실제로 그 말은 누구의 말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얘기가 다 엘리사벳의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다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하나도 떨어지는 것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한 얘기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결국에 뭐예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축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나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의 상태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내 체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하면서 그 여자의 존재의 상태, 그 아이의 그 존재의 상태 자체를 축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이 여자는 귀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여성, 부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성인데 부인인데 엄밀히 보면은 약혼은 했어요. 근데 결혼은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한 상태예요. 아이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상태이죠. 그런데 지금 여자 중에 할 때 여자를 기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여성인데 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얘기는 결혼한 여자를 지칭할 때 지금 여성이라고 부인이라고 하는 기내를 사용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결혼을 안 한 상태로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합법적인 결혼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그러니까 출산하기 전에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미혼모라고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마리아의 상태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게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장 35절 말씀 보시면 34절부터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아이를 가졌다고 한다면 이거 남자를 통해서 난 아이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해서 아이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남자 없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천사가 35절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셨을 때 너는 무엇을 가질 것이다? 아이를 가질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가졌냐면 요셉을 통하여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을 통하여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 아이가 마리아의 그 뱃속에 있는데 그 뱃속에 있는 그 상태를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없는 상태인 거죠. 아버지를 모르는데 잉태한 이런 상태예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니까 성령을 통하여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여자는 그 미혼모의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자 중에 복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세상에서 보았을 때 그리고 율법적으로 보았을 때 남편을 통하여서 아이를 임신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지금 임신했어요.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율법에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인식을 해서 그래서 돌로 쳐서 죽여라, 심판하라 라고 그렇게 율법 조항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 그 율법의 해석을 따라 보면 복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저주받은 여자이고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로 돌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을 범죄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여자에게 엘리사벳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말했는데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는 가졌어요. 동정녀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동정녀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은 우리 동정녀 마리아 2000년 동안을 했더니 이게 하나님의 어머니의 이름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이었다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평가할 때에는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네가 복이 있다라고 엘리사벳이 축복을 해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칭찬하다, 축복하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여러 번 나오는데 특별히 비교해서 보시면 45절에 보면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마지막에 복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복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찬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할 때 그 복이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최고의 축복, 행복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될 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태중에 그 복 중에 있는 아이도, 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칼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결실이라고 하는 과실,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엄마의 뱃속에 있으니까 그 열매를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아이라고 그렇게 의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31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표현이고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표현될 때에는 아버지 요셉을 통해 잉태된 아이가 아닌 그런 아이다라는 뜻이에요. 남편을 통해 잉태된 것이 아닌 아이. 이 아이를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서는 사생아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남편을 통하여서 정상적인 그 부부 관계를 통하여 합법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태어난 아이를
보통 우리는 자녀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합법적인 그 결혼 절차 없이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한 그 아이, 출생된 아이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사생아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도 미혼모이고, 그리고 아이도 세상적으로 보면 사생아라고 하는 요런 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더라? 축복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41절, 42절 이 엘리사벳의 이 축복이 바로 두 번째 주님을 준비하는, 주의 강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예언하고 축복했던 것처럼 말을 하는데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 것이죠. 그래서 예언이라고 합니다. 엘리사벳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눈으로 볼 때에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 여자와 그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축복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미혼모나 눈에 보이는 사생아 이것을 축복하라 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안에 누구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자와 같이 그 안에 하나님을 잉태한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잉태되었다, 엄마 뱃속에 잉태되었던 것처럼 남자건 여자건 그 하나님을 뱃속에 잉태한 사람, 그 마음속에 잉태한 사람, 이 사람을 저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셨죠. 아직 출생하지는 않고요. 뱃속에 잉태된 상태를, 그래서 저는 이것을 칭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출생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 있는 여자, 그리고 그 상태에 있는 아이,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축복하고 예언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엘리사벳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마리아와 같은 상태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 안에 하나님 계심을 축복하고 그 아이도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축복하고 예언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두 번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43절 말씀 보시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주의 어머니라고 돼 있죠. 지금 엘리사벳이 지금 주의 어머니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의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키리오스의 어머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자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성당에서 많이 얘기하죠. 가톨릭에서 성모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성모 마리아. 성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건데 여기 주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주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은 이 안에 주가 있죠. 그 마리아의 뱃속에 주가 있죠. 그래서 예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있어서 그래서 그 주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예,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성모 어머님은 지금 마리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남편이고 성모 어머니가 아내인가요? 말로만 보면 그렇죠.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성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를 호칭할 때 성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되느냐면 신격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말 자체 때문에. 그래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지게 된 그 카톨릭을 개혁해서 나오면서 반대했던 내용이 바로 이 성모 마리아의 신격화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반대해요. 그래서 여기 그 성모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짧은 단어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자꾸 그렇게 말을 했고,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 자체, 마리아의 그 신앙의 자체를 버려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 뱃속에, 그 몸속에 받아들인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크리스찬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스도인 중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하면 당연히 이 마리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리스도인 중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나 성모 마리아라고 했을 때 오해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아이를 잉태한, 하나님을 잉태한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반문하면서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이 아이는 누구 아이입니까? 내 복중이니까 엘리사벳의 복중이죠. 그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이 그 태아죠. 태아. 복중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쁨으로 뛰놀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아갈리아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환영, 그리고 환희, 그리고 넘치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환영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뛰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누구도 알고 있다? 세례 요한도, 그 뱃속에 있는 아이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환영하면서 뛰놀면서 발길질하는 것이죠. 그 발길질하는 것을 환영했다, 기쁨으로 환영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수태고지예요. 예수의 나심을 예고하다라고 하는 그 수태고지, 그 말씀이 그 중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은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특별히 31절, 32절, 33절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지시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왕이 된다는 얘기죠. 이 아이가 영원한 왕이 될 것을 말씀했다고요. 그리고 32절이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를, 그 언약을 잇는 그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가진 거,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고지하고 있거든요. 영원한 왕으로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수태고지 해주었는데 그것을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벳은 이 얘기를 귀로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수태고지 할 때 못 들었어요. 이 얘기는 누구만 알고 있어요? 마리아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 마냥 지금 말하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사벳이 말하고 있지만 엘리사벳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누가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그 얘기를 알 수가 있지? 내가 거기 있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알고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존재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따라서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서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도 말하고 축복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여자에게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믿은 그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축복, 최고의 축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존재의 상태도 지금 축복하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실 그 하나님의 행동에 대하여 그 구원하시는 일을 통하여 또한 무엇을 하고 있더라? 그 일도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무엇을 축복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눈으로 볼 때에는 아주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여자와 그 뱃속에 보이지도 않는 그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 일을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강림하셔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육신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것인데 그때 우리가 느낄 때는 어떻게 느낀다? 십자가로 느끼고 고난을 느끼고 근심으로 느끼고 슬픔으로 느끼고 눈물로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될 것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멸하실 때 그 사망을 진멸하실 때 심판하실 때 내가 경험할 때는 마치 고난으로 슬픔으로 근심으로 염려로 온갖 세상의 그 모든 나쁜 것으로만 그렇게 경험되고 느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에게 그런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볼 때는 십자가고 눈에 볼 때는 문제인데 그 문제 덩어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벳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말을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축복하고 격려하며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죄를 의로 바꾸는 그 길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강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문안하고 예언하고 축복하게 하셔서 주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